잘못된 자에 관한 권면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권면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내가 생각하는 용서를 베풀면 안 돼요. 나의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이 부분을 진짜 내려놔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돌이키도록 어떤 부분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올바른 권면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관용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들들이 온전히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타이름 정도에서 끝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권면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되고 세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걸 엉뚱하게 하기가 쉬워요. 너무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용서는 그 사람을 계속 덮어지면서 방종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걸 치유 안 돼요. 절대로. 율법적으로 매섭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못 오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관용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부분이랄지 절대로 꺾이지 않는 부분이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놓기로 원하시는 그 부분을 내놓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권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뒤에 참 마태복음 18장이 재밌는 게 사람에 대한 권면을 얘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있는 가족, 친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사랑함으로 지혜롭게 권면해 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만 두면 안 돼요. 두려워서. 꼭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 열쇠의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죠? 불신자만 복음 전파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다윗이 1년 동안 바세바를 숨기거든요. 바세바 사건을 묻어둔 거예요. 근데 나단이 가서 권면을 해서 그 마음이 지금 불통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마음이 통해지던 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단절돼 있어요. 나단이 와서 지금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될 정도예요. 나단보다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을 해줘야지 알 정도예요 지금. 근데 이 권면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확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 자예요. 지금 믿는 자인데 권면을 통한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불통된 것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지금 이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인데 권면과 용서 사이에 딱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권면과 용서. 사람의 설득함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말주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속에서 영혼을 보는 분별력도 달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그 사랑함도, 사람이 잘못하면 금방 그 사람이 싫은 말하면 금방 싫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잘 안 되죠, 이게.